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시다 보면은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특히 선한 일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아주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과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살해당할 위협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떡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나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호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싸움이죠.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예배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게 될 때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릴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특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같은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삶이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 그냥 얼른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견디면서 또 견디면서 또 견디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실수로 이 고통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호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살다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 보면은 베스도가 이제 그 벨릭스 다음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라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냥 막 줄곧 졸라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줄곧 졸라댔다. 그리고 아주 그냥 간청했다고. 무엇을 간청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세요. 왜 그랬어요? 거기 말씀은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불러오면은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살해 음모, 살해 계획을 꾸미고 이 새로 부임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스도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가 하는 얘기를 4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 거기서 그를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여기 보면 여드레인가 열흘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8일 내지 10일 후에 그 10일을 지내고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요. 그 재판석에 앉아서 다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나타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를 따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아주 심한 아주 무거운 그런 제목들을 막 걸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없음.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겠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 변호합니까?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삶에 있어서 깨끗한 것이 필요해요. 재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또 어떤 그 사고하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정말 정결한 것이 필요해요. 예. 양심적으로나. 예. 사도 바울은 뭐 율법에 대해서나 또 성전 그 예배에 대해서나 그리고 뭐 그 황제에 대해서도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는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만 해가지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니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게 해야 돼. 똑똑하게. 그냥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는 잘 안 듣죠. 베스도는 어쨌든 자기가 그 이스라엘 다스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권력자들의 특징이에요. 표 잃어버릴까봐. 참 불쌍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 한심을 사려고 바울 보고 너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 생각이 있느냐? 근데 바울이 그걸 모르나? 예루살렘에 가다가 그 살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뭐 건짐을 받고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잡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보면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예배를 주관하고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 사형받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럼 난 죽겠다. 난 죽는 거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아무 근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근거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단호하죠? 그러면서 이 베스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딱 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상소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소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12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왜 여기 사도 바울이 왜 그 황제에게 상소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 바울은 알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을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는 건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땅끝은요, 내 관계망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가서 호소한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을 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까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도저히 시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제가 있대요. 그분은 예수님이 영접한 지가 한 50년 되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기도하는데 저 원수들을 다 찢어 죽여달라고 저 원수들을 완전히 박살내달라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분노를 막 폭발시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뭐든지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발산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으로 공의롭게 그거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시편 9편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공정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공정과 정직한 판결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예. 다윗이 자기가 큰 잘못 죄를 저질러서 정말 그 징벌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 이 선택사항을 딱 주시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죠? 나는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겠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쪽을 택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벌써 선택하는 게 달라요. 예. 심지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징벌과 재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혜롭고 올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채찍질 하려고 바울을 눕혔습니다. 예. 그 또 로마 사람들도 참 그 엄청 학대를 했죠. 그 로마의 이제 그 군인들도. 근데 바울은 그 백부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게요, 백부장한테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 때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그 말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안 떨면 진짜 희망이 없는 거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을 움직인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벌어지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고 따라가는 것은 뭐였어요? 오직 주님께서 자기의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간다면, 그리고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세요. 라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뭐 그런 것도 들어주세요. 예. 아기가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아기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지금까지 기도 생활 속에서 몇 사람이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도 3사람이 기도 가운데 아이가 잉태해서 태어난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라헬이 어땠습니까?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그랬고,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는 어땠어요? 한나도 아기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부인을 둘을 두는 바람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막 분인나가 자꾸 마음을 부추기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한나가 억울하고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할렐루야. 네.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이 계속 입만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술 먹었냐? 정말 제발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제사장이 말하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정말 사무엘을 낳아서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 기근이 임하니까 이게 열왕기 하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7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이 기근을 피해라 해서 피했어요. 갔다 왔더니 뭐 집 재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가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왕이요 한 관리를 임명해서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여인은 그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 살려준 그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그 재산 다 찾아줘라. 심지어 그동안 나왔던 그 수확기사 소출도 다 찾아주라. 그래 완전히 다 찾아줬어요. 네. 왕에게 호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호소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믿습니다. 욥도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욥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시편 17편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호소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다시 살리셨잖아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속죄를 받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나갑시다. 지금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혹시 주님 앞에 제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앞으로 나오셔 좋습니다. 3번이고 10번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참속거리를 가지고 계속 송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처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소할 것입니다. 호소할 것입니다. 이 시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좀 떨어져서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너무나도 많았는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케 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바르게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제가 실수한 것들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큰 고통으로 무거운 짐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마치 돌아온 탕자를 단 한마디도 그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끌어안고 대접하고 공포했던 아버지 같이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감싸시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어깨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두 팔로 주님을 안아보세요. 아버지 안아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안깁니다. 앞으로는 정말 내가 죄가 있어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아버지께 호소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온갖 병든 자들, 온갖 약한 자들 주님이 다 고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받들어 살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를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루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선포합니다. 욥처럼 어떤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호소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불신앙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